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대단원이 이제 막을 내리는 장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산상수훈을 9장까지 확장해서 보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으로 보는 전통을 따릅니다. 5장에서 값싸는 애를 과감하게 저항하고 값비 싸는 통을 얻으려 하는 그리스도인의 비범성을 말씀하셨고, 6장에서는 그 비범한 제자도에 겸비되어야 할 더 나은 의, 그 은밀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위대한 결론에 이릅니다. 그런데 정작 7장을 열면 더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딱 떨어지는 공식으로 마무리되면 참 좋겠는데 7장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미궁 속으로 들어가는 듯 하면서도 어떤 곳은 조금 생뚱맞은 내용들이 결합된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각 단락마다 끊어진 듯 하면서도 이어지고 있고, 하나의 이야기 같으면서도 잡아당기면 잡아당기는 만큼 이야기의 줄은 끊임없이 끌려 나옵니다. 또한 어떤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하신 고유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살면서 여러 번 들어봤을 법한 옛 선인들의 그 이야기로, 또 그 지혜 격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절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고대로부터 각 종교와 문화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와 함께 앞선 이야기를 모두 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7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크게 가운데를 뚝 잘라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그 사이에 있는 13절, 14절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있는 브릿지로 보고, 또 15절부터 마지막까지를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장 전체는 따로 뚝 떨어진 무엇이 아니라 산상수훈의 일부로서 후반부, 결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원래 장절 구분이 없었던 그러한 책이라는 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는 형태, 그러니까 장절 구분이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된 성경으로서는 지금 불과 5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의 독법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16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지금의 성경처럼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냥 쭉 이어져 오고 줄 띄우기를 한다거나 또 단락 안에서 행을 바꾸는 그런 정도의 성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절의 구분은 우리가 좀 편안하게 성경을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때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생각의 흐름과 또 내용의 단절을 가져오는 그런 오류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평면적 서술로 봐서는 7장이 5장과 6장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듯하게 우리를 쉽게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7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본다 말씀하셨는데,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 전반부는 말하는 것, 후반부는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구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두는 앞선 6장의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끊임없이 계속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 이 11절의 말씀이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전반부가 귀결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또 6장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구절과 만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모두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6장 8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7장은 6장과 동일하게 우리의 시선을 더 나은 의를 향하여 이끌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으며 7장의 문을 여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갑작스럽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 같은 이 새로운 주제는 앞선 내용들의 단절을 가져오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갸우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또 장절로 7장이라고 딱 잘라서 또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도 매우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초대 기독교 공동체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를 흔들 만한 심각한 일들이 대두되었을 가능성과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쉽게 우를 범하게 되는 지점이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일반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철저한 제자도가, 그러니까 5장과 6장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철저한 제자도가 또 하나의 바리새인을 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있어서 어떤 규칙을 모범적으로 혹은 철저하게 따르는 행위가 때로는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들게 하기도 하고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자체로서 자신을 넘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양날의 검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거나 분별하는 일을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상산수훈이 그러한 판단과 분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 판단과 분별이 언제나 인간 구원을 향한, 우리에게 옳은 길을 향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문 뉘앙스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비판은 그러한 것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러면서도 상대를 면밀히 조사하듯 뜯어보는 그러한 모양새입니다. 티와 들보를 대조하는 것을 보면 타인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는 것보다 하나님의 선이 아니라 나의 선을 기준 삼는 종교적 우월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비판하다라고 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나누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고르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발전된 단어인데 다스리다라는 말과 이중적으로 쓰여지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은 편을 가르는 말입니다. 상대를 나의 힘으로 다스리고자 하는 비열한 인간의 속내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명기 2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저울추와 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측량하고 그것에 준하여 값을 매기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때문에 이 저울추와 되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주머니에 언제나 두 종류의 저울추가 있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내어놓는 저울추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악보다 다른 이에게 있는 악에 쉽게 집중하기 마련이고 우리의 알량한 선에 의존하여 쉽게 그리고 빠르게 다른 사람을 걸러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는 이웃과는 다르게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겨냥한 우리의 말들은 탕류가 되어서 흐르기가 쉽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 할지라도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개와 돼지에게 던지지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갑자기 기도로 인도가 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우리는 대개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 위치한 오늘의 문맥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말씀을 지나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다시 우리를 환기시킵니다. 소위 황금률에 도착하게 되는데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기에서 일단락되면서 말하는 것에 대한 전반부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행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복되다 선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작한 산상수훈의 결론에 이르는 단락입니다. 마치 5장과 6장을 종합하는 것 같습니다. 5장에서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소금으로 짠맛을, 빛으로 어둠을 밝히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6장은 그 행함이 은밀하게 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외연적으로는 행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7장에 들어와서는 또 이 행하는 것 자체가 가진 역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나 거짓된 이들이 있고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으나 동시에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정체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으로 열매가 열리나 다름 아닌 자신의 열매를 맺는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또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시간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인간이 한순간도 자주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의해서 자신의 열매를 스스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피조된 창조물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열매가 스스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용을 보면 나무의 크고 작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무의 무성함도 상관없습니다. 더욱이 열매가 많다는 것에도 중요성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열매의 많고 적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열매의 좋고 나쁨에 집중합니다. 열매가 많은 것과 열매가 좋은 것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며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도 왕도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는 아니며 주의 이름으로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오늘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행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됩니다. 모래와 반석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아닙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집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일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 행함이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행함은 행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설경국 목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곡인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가사를 한번 기도로 바꾸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좁은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문이 좁고 협착한 길을 찾아 그 길로 들어가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14절을 원문으로 보면 작은 문과 좁은 길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작다라고 하는 말은 비좁은, 가느다란이라고 하는 뜻이고 좁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억누르다, 압박하다, 괴롭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에 주로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냥
행복한 꽃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도지에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참 많이 사용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고 얻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행복이기 때문에 일신의 안위와 이 땅에서의 번영을 구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이 됩니다.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작은 문과 좁은 길을 찾고자 할 때 가느다랗기에 쉬 찾기가 어렵고 우리의 수많은 내적인 저항을 직면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한 우리의 단순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실존을 보네포의 말을 빌려 표현한다면 저항과 복종의 연속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가 될 용기를, 전적으로 홀로 설 용기를 가져라. 고독할 용기가 없는 자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다. 최대한 넓은 교회의 기초를 찾지 말라. 교회의 유일한 기초는 예수 계명의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잘 찾지 않는 좁은 길이 모두 생명의 길이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길이 모두 멸망의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질문해야 합니다. 나의 말하는 것이, 나의 행하는 것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질문해야 합니다. 그 길이 넓은 길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깊이 생각하고 살펴야 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이 길이 과연 생명의 길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 말 자체가 두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좁은 길입니다. 중간길이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길은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 경계선을 걸어갈 수밖에 없기에 두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방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제 책장에 이런 책이 꽂혀 있습니다. 경계선 위에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학자의 책인데요. 자신의 삶과 학문을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는 것으로, 경계선 위에 펼쳐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상관없이 저는 그 제목을 볼 때면 항상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선 위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가난과 천국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위로와 애통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 온유와 땅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배부름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긍휼의 여김과 긍휼의 받음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땅과 소금의 빛이 되는 사람들, 빛과 어둠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비범하나 은밀한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작은 문과 좁은 문을 찾으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는 경계선 위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경계선 위에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영적 긴장감이 존재를 합니다. 이 긴장감이 때로는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롭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가난하게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의 갈증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기도 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기를 원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찾고 찾으며 그 가느다란 길을, 그 좁은 길을, 우리를 누르는 그 길을 향하여 길을 떠나고 또 그 경계선 위를 걸어가면서도 이 하루를 열심히 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진실로 행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진실로 땅의 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함이 진실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깊은 시름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며 혼란스러운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병든 육체를 불쌍히 여기사 고쳐 주옵소서. 가난과 재난으로 고통당하며 전쟁과 수많은 폭력으로 울부짖는 이들의 아픔이 여전히 온 세계를 울렸던 한 주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이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